울바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20강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하면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 20번째가 되는군요. 오늘 우리는 판넨베르크의 두 번째 아티클 창조론과 나오죠. 현대과학에서 두 번째 또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관성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럼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창조론과 현대과학입니다. 이 에세이의 전체 주제가요. 창조론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세계이고 세계관이고, 현대과학은 뭐 자연과학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는데, 그 따로 논 것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같이 오다가 계몽주의 이후로 완전히 이제 따로 놀게 됐죠. 뭐 그건 앞에서 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좀 설명하면서 결국은 창조론과 현대과학이 대화할 수 있다.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현대과학을 무시하고는 저기 설득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과학을 향해서 창조론이 할 말이 있다. 거기까지 나갑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는 신학적 문제로서 관성이었어요. 근데 관성입니다, 관성. 그 내부에서 충격을 힘을 가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게 이제 관성 원리입니다. 이제 이게 아, 아, 기독교의 창조론이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창조를 좀 위태롭게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그 관성 원리가 이 세계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통치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신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창조된 세계는 자체의 힘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개입은 여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제목으로 나온 게 이겁니다. 자연의 설명으로서 하나님 개념. 하나님 개념으로 자연을 설명한다. 이제 그 뜻인 것 같은데요. 곧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소제목은 하여튼 관성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개념을 통해서 이 자연을 설명한다 겁니다. 자연의 설명으로서의 하나님 개념. 좀 표현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이 문장이. 자연의 설명.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요? 다른 제목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거죠. 과학도 자연을 설명하는 거죠. 자연과학이.
자연 설명어로서의 하나님 개념. 그럼 하나님 개념을 통한 자연 설명.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책 60쪽입니다. 밑에 보면 새로운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적어도 1800년대죠. 19세기 초 독일 개신교 신학은 이상에서 전술된 발전에 대하여 체념적 태도를 견하고 있었다. 이상에 전술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과학이 어떻게 쭉 발전되어 온 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줘. 자연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연과학의 발전 앞에서 독일 교회가 체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 이 문제를 이 자연과학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쪽에서 발전시켰죠. 슐라이러 마허, 알베르트 리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슐라이러 마허는 절대의존의 감정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의존의 감정, 거룩한 두려움, 노미노제, 이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종교 경험입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한계는 자연과학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쪽에서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베르트 리츠 같은 사람들은 뭐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윤리 문제, 윤리, 그거로만 신학의 근본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게 1800년대부터 쭉 독일 신학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 거기에는 또한 신학적 이유들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중시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왜 절대의존의 감정, 그리고 윤리, 뭐 그런 쪽으로 신학이 갔냐 하는 걸 설명하려면 거기서 다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서 저작들에 대한 역사 비평적 방법이 다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히스토리컬 크리틱, 역사 비평적 방법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전통적 이해 방식이 해체되었다. 더 이상 문자주의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본주의가 해체되는 겁니다.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게 된 거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해가는 과정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이 대단히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루짐으로써 성경에 대한 전통적 이해가 붕괴되었다. 성서 저자들이 보여주는 자연의 질서 개념들은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이제 자연 질서에 대한 원시적 이해의 표현으로서 그건 옛날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로
보이는 거죠. 성서의 7일간의 창조 도식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종의 아주 오래된 신화적 세계 개념의 표현으로서 또는 심지어 문화 양식에 근거한 관점의 하나로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문화 양식, 그건 문명 양식, 바벨론, 이집트, 그런 문명들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1814년 이미 칼 고트리프네요. 미안합니다. 고트리프, 그냥 낱말 뜻으로 한다면 사람 이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요. 브렛 슈나이더 같은 다소 전통적인 신학자들조차도 모세가 보도하고 있는 창조를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겠죠. 모세가 보도하고 있는 창조를 물리학의 언어로 기술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시도로 간주하게 이르렀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벌써 200년 전. 200년도 더 됐죠? 예. 그 각주 2번을 보면 거기 그 사람의 책에 나옵니다. 칼 고트리프, 브렛 슈나이더, Handbuch der Dogmatik der Evangelischen Lutherischen Kirche. 개신교 루터 교회의 교의학 책입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학자들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때부터 신학적 변증론자들은 자연과학의 토대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점차 삼가고, 그건 뭐 안 되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는 자연과학하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과학의 자연 설명 속에 담겨진 틈을 찾아내려는 불행한 전략에 편성하게 되었다. 자연과학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서 대화하는 거는 포기하고, 그 자연과학이 미처 다 다루지 못한 틈 아니면 빈 구석인데 그런 거를 다루려고 한 것.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조금 아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절대 의존의 감정, 이건 자연과학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 갭이죠, 갭. 바로 이 전략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인식되어 거절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화론이 과학계에서 점차 우세한 이론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은 세계를 기술하는 신학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 간의 비교 불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철회하게 된다. 갑자기 왜 이렇게 돼?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은 세계를 기술하는 신학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 간의 비교 불능성을 철회하게 된다. 좀 문장이 이상하네요. 비교 불능성, 이게 번역도 매끄럽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 될 수 없다고 하는 거를
처리하게 된다가 무슨 뜻이야? 좀 더 뒤로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제 머릿속에 그려진 거하고는 좀 다른 문장이네요. 이는 영국과 미국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일찍이 자연 진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들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연 진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들이 이제 시도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근데 독일에서는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적극적인 해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장 다시 봅니다. 신학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 간의 비교 불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처리하게 된다. 말이 이렇게 비비꼬여, 문장이. 비교 불능성, 참, 아무리 다시 읽어도 참 이상한 문장이네요.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관점과, 신학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 간의 그, 어떤 비교가 서로 연관돼서 비교하는 것이, 어, 불가능하다. 독일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건 가능하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니까요. 그렇다면 비교 불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유지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하네. 하여튼 뭐, 음,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영국 이런 데에서는 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적 자연 기술로부터 신학적인 토론을 철수시켰던 그렇잖아요. 예, 독일 쪽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자연과학적 자연기술로부터 신학적 토론을 철수시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칼 바르트였는데, 예,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바르트에게는 지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음,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 앞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왜 오류에 빠졌나 하는 것을 성서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연과학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연과학과의 관계에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후퇴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 바르티였는데 그런 자신의 책 교회 교리학 정말 유명한 교회 교리학 우리가 이 강론 이 강독 지금 요거 바로 앞에서 했던 게 바로 칼 바르트 신학입니다. 위대한 열정. 바르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의 주저가 바로 이거거든요. 교회 교리학. 여기 영어로 썼습니다. 처치 도그마틱스. 독일어로 키르히리히 도그마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교회 교리학 중 창조론 서문에서 원리적으로 신학적 창조론은 과학적 기술들과 결과들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칼바르트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학적 기술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독일 신학의 18세기 이후 걸어왔던 방식, 태도, 흐름이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자연과학과 맞설 수가 없었고, 또 그거보다 더 시급하게 말을 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흐름은 그렇게 왔어요. 근데 판넨베르크는 그건 좀 아쉽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독일 신학에서 그와는 다른 태도를 견지한 인물들을 예를 들면 있다고 그래요. 칼 하임의 작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도 제가 이름을 들었고 이 사람이 책도 한 권쯤은 읽었을 것 같습니다. 칼 하임.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이야기한 대표적 신학자인데 바르트보다는 나이가 더 어릴 거예요. 네. 하지만 과학자들과의 대화에서 그토록 정통했던 칼 하임조차도 신학이 묘사하는 사고 형태와는 대립된 또 다른 사고 형태로서 자연에 대한 과학의 개념화와 기술을 조망하면서 그것들을 완전히 상대화시키는 일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상대화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요? 아니 갑시다. 이 두 사고 형태들은 그 문장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하지만 과학자들과의 대화에 그토록 정통했던 하임조차도 신학이 묘사하고 있는 사고 형태와는 신학의 사유방식과 이제 과학적 사유방식이 있으니까 신학적인 사유 형태와는 대립된 또 하나의 사유 형태로서 자연에 대한 과학의 개념화와 기술을 조망하면서 이제 신학과는 다르다 얘기죠. 다른 식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과학이 그걸 잘 조망하면서 그것들을 완전히 상대화시키는 일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대상을 놓고 그거를 분석할 뿐이지 꼭 접목되는 부분들은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앞에서 나온 용어로 예를 든다면 관성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못한 거죠. 칼 하임은 그랬습니다. 그냥 신학적인 사유가 있고 과학적인 사유가 있는 거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놓고 그걸 분석하는 것까지는 한 거죠. 칼바르트는 거기까지도 안 했고요. 칼 하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두 사고 형태들은 양극화된 것들이 아니라 신학적 사유와 과학적 사유, 양극화된 것들이 아니라 하임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초극적인 형태들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네요. 초극적이다. 주포폴라. 양극이 아니라 초극이라. 좀 더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임조차도 자연과학의 개념적 토대들에 대한 신학적 수용과 비판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연과학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비판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비판하려면 과학적인 언어를 알아야 되죠. 신학적인 언어를 더 관통할 줄 알아야죠.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려면 하임은 철학사와
과학적 개념의 형성사 간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다. 고래 인식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철학사와 과학 형성사, 개념의 형성사, 기계적 역학, 양자 역학, 이렇게 조금 그 과학적인 개념이 형성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과학사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했어야 신학의 입장에서 과학을 비판할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아쉽게도 못 갔다 겁니다. 그런데 하임은 그러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르토와는 달리 하임은 만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과학적 자연 기술과 무관할 경우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파넨베르크가 칼바르트보다 칼 하임을 더 높이 평가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 평가죠. 네. 칼바르트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1886년인가? 그쯤 태어났죠? 아닌가? 하여튼 19세기 말에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다르죠. 파넨베르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죠. 그 칼바르트 말년에 파넨베르크가 신학생이었어요. 소장 신학자였습니다. 1928년이니까 한 40살도 더 차이가 나죠? 28년하고 14. 예. 만약에 칼바르트가 한 50년쯤 후에 태어났다면 좀 과학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했겠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카라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진술입니다. 오늘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사유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아주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기가 믿는다는 사실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될 것인가? 책임감 있게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장난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앞에서 말한 그러한 한계에 그러한 범주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성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트로폴로지예요. 티올로지가 아니라 티올로지, 신학이 아니라 안트로폴로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모두 권사님 참 존경할 만해. 교회가 어려운데도 교회 지키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덕스러우셔. 그걸로 최고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기독교적인 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깊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 문장 중요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칼 하임의 입장을 이제 파넨베르크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 칼 바르트와 달리 칼 하임은 만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 과학적 자연 기술과 무관할 경우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은 경우가 이런 데에 치우쳐 있을 겁니다. 과학적 자연 기술과 무관하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공허한 말장난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창조과학의 그러한 흐름들이 한국교회 상당히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요. 아예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유명한 대중적 설교자들 설교 내용 다 아시죠? 안트로폴로지예요. 인간이에요입니다. 인간.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